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첫인상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다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어, 그러나 첫인상이 또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죠. 첫인상은 정말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기도 하기 싫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첫인상은 정말 별로였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지낼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고 또 지내보니까 정말 진국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인상은 정말 싫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결혼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할수록 더 사람이 진실함이 드러난 그런 경우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사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도 흔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문제로만 관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나는 예배도 잘 드리잖아. 나는 헌금도 잘하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잘하면 되지.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나랑은 상관없잖아. 어차피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가 문제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실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한번 사랑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선물도 사주고 또 함께 밥도 먹고 또 칭찬도 해주고 또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는 것처럼 옷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랑이 표현돼야 될 텐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에 그 소문이 나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이 참 그 소리를 듣고 감격도 하고 또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청년이길래 그렇게 효자라고 온 동네에 온 나라에 소문이 났을까? 너무나 궁금해서 왕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가서 그냥 보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잡아서 몰래 가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일하고 온 아들을 반겨주면서 너무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와서 아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태연하게 그 발을 어머니께 맡기고 이 왕이 보기에 그것이 한 번, 두 번 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익숙한 것 같고 또 그것을 아들이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런 놈이 효자로 소문이 났다고? 그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자기가 어머니 발을 씻겨줘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는가 하며 왕이 지켜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집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꾸짖고 막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온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 어머니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세인데 이제 아들이 낮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 돌아오면은 그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어머니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이 아들도 어머니의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발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놓는 것이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주는 것이 효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여러분, 지금 아까 그 예화에서는 이미 어머니는 늙었고 아들은 그래도 장성한 그런 상태지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사실은 어머니가 젊고 그 자식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것과 비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예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풍족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요구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그 마음에 헤아려서 그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또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 나름으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뼈대를 이루는 것이 39가지 정도가 있는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만 한번 제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금하고 있는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금하고 있는가? 몇 가지만 말을 해볼게요. 쟁기질하는 거, 씨 뿌리기, 추수 단묶기, 타작하는 거, 도리깨질하는 거, 곡식 짓기, 또 채질하기, 곡식 빻기, 반죽하기, 빵 굽기, 양털 깎기, 소백하기, 여러 가지 재료를 배합하기, 염색실 뽑기, 또 방적하기, 천짜기, 다 된 물건 치우기, 매듭 짓기, 매듭 풀기, 바느질하기, 덧 놓기, 도살, 껍질이나 가죽 벗기기, 또 무드질하기, 표시하기, 모양대로 자르기, 쓰기, 지우기, 찢기, 집 짓기, 무너뜨리기, 불 붙이기, 불 끄기, 망치질, 공공장소에서의 운반 행위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이 이어져서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그것은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그들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청소를 눌러주는 아르바이트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면은 안 되니까 일하라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방인들을 데려다 그 일을 시킨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정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살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꾸시고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까지도 이렇게.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는지 길가에 있는 밀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알맹이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화를 내고 책망했을까요?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아까 읽어준 그 금지기 중에서 뭘 어긴 것 같습니까? 뭘 어겼길래 지금 이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예, 밀이삭을 따서 이렇게 비벼서 추수를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교회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해를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규정에 어긋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책망에 그 제자들이 하는 행위를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범이고 가장 최고의 모범이고 그래서 최고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의 그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한 가지 근거로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갑자기 사울이 미쳐 날뛰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자 다윗은 살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 몇 명을 데리고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그러느라고 음식도 못 챙기고 돈도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얼마나 급박하게 도망왔는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도망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안 갖고 오고 또 돈도 제대로 못 챙겨왔으니 배가 고파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 굶는 것은 그냥 뭐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자기 부하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리더로서 자기 부하들을 먹일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을 먹이지 않으면 자기 부하들을 먹이지 않으면은 자기 책임을 다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굉장히 민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안면이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야 되겠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히멜렉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물러낸 그 진설병, 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어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먹고 힘을 내서 다시 그 피신길을 올랐고 그래서 안전하게 그 길을 행했고 또 나중에 왕이 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진설병은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진설병은 하나님께 올렸던 그 진설병은 법적으로 누구만 먹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굶주린 다윗과 그 일행들을 보고 불쌍히 여긴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 진설병을 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떡이었다 할지라도 배고파서 굶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그 미리상 몇 개 비벼서 먹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느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두 번째,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편드시는 근거가 뭐냐면요. 바로 그 안식일의 규정, 그 엄격한 안식일의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데 그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일하지 말라고 그런 규정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예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성전에 모여서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규정에 매여서 아무도 무엇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짐승을 잡고 음식을 만들고 나누고 옮기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그들의 안식일 규정에는 금지된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제사를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외로 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를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예외를 해주듯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수종들고 있지만은 지금 제자들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외가 되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들도 예배인데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에서 누구를 위한 성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분이 여기 있는데 그 제자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지금 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발 하나님의 마음 좀 알고 그렇게 그 규정을 덜먹거리고 떠들려면 좀 떠들어라라고 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제발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을 듣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 그냥 말씀 써진 그 말씀대로만 지키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그 말씀에 쓰인 대로 지키는데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쓰였는지 그거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만 지키면 돼. 그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왜 그것들을 지키게 하셨는지, 왜 너희는 그것을 반드시 꼭 지키라고 하는 건지, 왜 안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십계명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안식일 지키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금지 규정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우리는 지키느라 그것으로 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냥 말씀 쓰인 대로 그냥 우리는 그만 하면 돼. 이게 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실컷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고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니까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은
정죄받을 대상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쓰인 말씀도 중요하고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쓰인 대로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1번, 2번, 3번, 3번 항목을 만들어겠으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돼, 이런 것을 열거했을까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목을 만들자. 그래서 항목을 나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요, 이 항목들을 만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줄 아세요? 그 말씀만 보면은, 그 쓰여진 말씀만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보면 그것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우리가 그런 거 일일이 사실은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마음은 관심도 없이 그 쓰여진 그 항목만 지키겠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와 사랑,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자비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그런 시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지도 말고 일주일에 6일간 할 일 6일간 다 최선을 다해서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안식일은 빼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쉬면서 참 안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육신에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법적으로 주님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더 일하고 싶고 또 그래서 좀 더 돈 벌고 싶고 좀 더 하고 싶으면은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아서 안식이라도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돼. 그리고 나와 교제하자.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냥 일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걸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은 내가 6일간 열심히 일해서 안식일은 쉼을 가져야지. 그런 계획을 짜고 그런 계획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욕심이 생겨도 좀 더 일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생겨도 아니야.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날이고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내가 로봇가 아니니까 하루는 쉬는 것이 내 미래를 위해서 좋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 나는 안식일은 쉬어야 돼. 그러면서 안식일을 쉬고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안식일의 본뜻인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정죄하고 너 왜 그거 안 했어 하면서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듯이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쉬라고 그러신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 말씀을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하지 말란 거네. 그러면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드러낸 이야기,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이 사건도 계속 이어지는 사건으로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대적자들이 예수님은 늘 다니시면서 정말 불쌍한 병자들을 그냥 못 지나치시고 예수님께서 늘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안 대적자들이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저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범하게 함으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고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자가 옷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보시면 분명히 고쳐주실 텐데 잘 안 보이면 예수님께서 혹시 못 보시고 지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저 병자를 예수님께 말을 하고 치료해 주는지 안 치료해 주는지 보고 치료해 주면 안식일을 범한 거니까 그걸로 고발을 하자. 그런 마음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사악합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말을 해야지. 계략을 꾸미고 뒤에서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략을 꾸미고, 이것이 어떻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은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계략을 꾸며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뒤에서 뒤통수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꾸미고,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벌써 틀려먹었습니다. 자세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들의 이 계략에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양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안 꺼내줄 사람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안 꺼낸 사람 있을까요? 자기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날, 하필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져거리고 있다면 안 꺼낼 사람 있을까요? 안식일이니까 나는 일하면 안 돼. 아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한 마리밖에 없는 양 그거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둘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책망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것을 꺼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짐승도 그렇게 안식일에 할지라도 그 생명을 구원해 주는데, 하물며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수 없고 그것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다 안식일 규정을 배웁니다.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치료하면 저 사람들이 딴지 걸고 그것 가지고 비난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그 손마른 자를 그들의 비난할 걸 감수하고서라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려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는 존재로 인치셔서 우리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사실 누구 대신,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몇만에 한 해, 몇천에 한 해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치욕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걸 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그러우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기까지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르기실 때까지 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참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미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2022년도에 주신 표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랑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내 것 내 것 없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정말 한 가족처럼 지내는 그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들도 그 모습을 보고 칭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바탕이 뭐였습니까? 그 본질이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로 초대교회 같이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천국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믿는 자들이 스스로 찾아가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늘어나고 부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2022년도에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에게서 천국이 경험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우가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가 천국을 경험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각자 다 가족들이 먹으면 그러면 가정이 천국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어떻게 해주는가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꿔서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천국을 맛보게 해줘야 되겠다. 또 남편은 나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천국을 맛보게 해줘야 되겠다. 또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해줘야 되겠다.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천국을 맛보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이 맛보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행복합니까? 다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정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천국이 맛보아지고 천국이 경험돼야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신앙인들은 뭐가 다른구나. 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구나. 나도 저런 예수님이라면 막 믿어봐야 되겠다.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분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한없는 주님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